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목소리로 부르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한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계속해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도색한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도우신다. 주와 함께 날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님과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다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를 주님께 올립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한 번 더 주님을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 사람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최근에 자매님들은 결혼 전에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생의 행복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나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못 받아봤다. 그럼 평생 그 남편한테 약점 하나를 잡고 흔드는 것 같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반드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와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여자는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좋아하는 걸 고백하는 프로포즈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문화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 사랑하는 사람 연인에게만 프로포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프로포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은 바로 그런 주제가 프로포즈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룻기 3장에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일종의 재혼의 프로포즈를 하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룻기 3장에 보면 단순히 인간적으로 며느리를 젊은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집 보내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2장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이방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려고 애쓰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생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사랑과 도움을 받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추수를 하면 7주 정도만 그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대개는 더 이상 보리 이삭을 주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늙은 시어머니 그리고 젊은 며느리, 외국인 이방 여자 며느리, 이 두 과부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 정말 따라온 외국인 며느리 룻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걱정도 되는 거예요. 나야 나이 먹은 이제 사람으로서 혼자 이렇게 과부로 살아도 되지만 내 며느리는 외국인 여자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며느리 룻만 생각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옆에 두고 싶기도 하지만 이 며느리 미래를 생각하면 재혼을 시켜서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시어머니는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해줄까? 이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지난 시간에 이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환대를 해줬던 바로 보아스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에게 내 며느리를 맡기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구약 시대는 율법에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면 율법에는 그 친척들 가운데 그 과부가 된 여자를 책임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과 발상은 사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족과 친척이기도 하고 또 율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니까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보아스는 쉽게 말하면 늙은 부자예요. 보아스는 그 당시에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은 많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은 영감님 측에 속하는 그런 늙은 부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딸 같은 며느리를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각해서 좀 성품도 좋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이 보아스를 생각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 많은 아버지뻘 되는 보아스에게 젊은 며느리를 시집 보낸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비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짝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어떤 사건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또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다가 믿음의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으면서 듣는 순간 며느리가 바깥에서 자기가 그렇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고 자기를 보호해 줬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단순히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음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건 뭐예요? 응답이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는데 또 큐티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오는 걸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그런 확신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너 내 얘기 거절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서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인데 네가 일이 끝날 때쯤 가장 최대한 몸을 곧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저녁에 식사 마치기 전까지 눈에 띄지 않도록 네 몸을 잘 감추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드는 걸 확인하고 잠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했다가 잠이 들면 네가 살며시 그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머니는 확신이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 나오미는 확신이 있는데 며느리 룻이 확신이 없으면 이게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공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면 같은 확신, 같은 믿음의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직감하고 확신하고 이 일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믿음 없는 며느리 룻이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어머니 나를 돈 많은 늙은이한테 파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이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확신을 이 며느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섭섭하지요. 나를 돈 많은 영감님한테 팔고 팔자 고치려고 하나? 이방 땅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라고 나를 귀찮아하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베들레헴까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난 이렇게 평생 살아도 좋으니 어머니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찾아왔던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오늘은 그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루시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어머니 나오미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확신을 준 게 아니라 그 며느리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내에게 주신 확신이 남편에게도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확신만큼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이 주어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속에도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그 감동이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모든 젊은이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신 확신이 며느리 룻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감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에게만 역사하고 며느리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 룻이 결국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가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모른다는 듯이 하나님의 감동이 나오미에게 임한 것처럼,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또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신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우리가 엎드려서 간구하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돼요. 따라합시다. 확신은 기적의 보따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질 않아요. 그 어려움이 1년, 2년 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일으키실 거야.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좌절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결국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도 자기의 예배와 자기의 기도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랜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실족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중단하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뭐 어디 한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소나무라도 막 흔들면서 뿌리채 뽑을 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확신이 오는 겁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뭐 무당이 뭐 이렇게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개 성경적인 확신은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막 그렇게 신비롭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기도로 호흡하면서 아주 작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지금 내 선택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늘 일상 속에서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묻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확신이 와요. 그런데 평상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 앞에서 문제를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구분하려고 하면 그게 확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을 보면요, 확신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모압 땅을 떠날 때부터 처음부터 한결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응답한 게 아니라 모압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 앞에 걸어가려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늘 일상 속에서 이 나오미처럼 또 룻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앞에 묵상하고 또 기도로 호흡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훈련이죠. 우리가 음악도 훈련이고 운동도 훈련이고 모든 게 훈련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나 또는 아주 뭐 고도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운동선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체력 훈련도 하고 기술 훈련도 하고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건 뭐냐? 나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던지면 그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영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콜링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평상시에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서 흔들고 말씀으로 막 내리치고 하나님께서 막 뭔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육신적인 생각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신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하는 거,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내일 새벽에 또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거, 이건 정말 한 단계 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주 민감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말씀 앞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민감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은 이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머니의 욕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문에 쓰러져간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이 룻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날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웠어요. 발치에 가서 누웠다는 것은 옆자리에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을 마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잔치를 끝낸 다음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보니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당황하는 보아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면사포 씌워주는 것 같은, 면사포를 씌워준다는 것은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내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의 머리를 옷으로 이 덮어주는 면사포 씌우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기업 물을 자의 권한. 이게 율법에 나오는 거죠. 우리 쓰러져가는 이 기업, 과부가 된 사람들을 그냥 계속 평생 과부로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율법에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재기하도록 돕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내가 사는 게 힘드니 당신의 그 부유함, 당신의 넉넉함 앞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은 그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우리 가문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룻의 행동이 신앙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사실 룻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모험가도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한밤중에 여자가 한 남자의 침상에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그날 밤 청혼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로. 만약에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뭐야 이거 이러고 거절을 하면 룻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음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대 먹은 여자라면, 룻이 진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를 꼬시는 거라면,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이용하는 거라면 보아스 말고도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면 굳이 늙은 보아스 말고도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돈 많은 남자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부라고 하는 삶을 청산하고 싶은 것이 룻의 목적이었다면 보아스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룻은 뭘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나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청혼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하는 거잖아요. 룻이 이렇게 청혼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걸 묵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룻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절망의 절벽 같은 것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안식처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룻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안식처가 필요해서 보아스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룻처럼 내 삶의 안식처가 필요한 대상이 생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룻처럼 절망하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식처를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처가 오직 하나님의 품이 돼야 돼요. 이 룻이 만약에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믿음의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늙은 보아스한테 청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식처를 보아스에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가 술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가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많아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안식처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식처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이 돼야 된다. 룻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혹시 잘못되면 자기는 부도덕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아스의 처소에 들어가서 청혼을 했더니 어떻게 응답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여자가 자기 침소에 들어왔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내가 먼저 여자한테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왔는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도 안 보면 생각이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본능을 절제하면서 룻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당신의 그런 모든 뜻이 어떤 건 줄 아니?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테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오늘 당신의 사랑을 청혼을 오늘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처로 벗어나고 싶은 그 율법적 책임을 내가 다할 테니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혹시 사람들의 눈에 발각이 되면 룻이 부도덕한 여자로 질책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테니 아무도 모르게 룻을 집으로 안전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양식으로 주어서 이 룻을 보내줬어요. 그 말은 내가 신앙적인 그런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이 룻을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룻처럼 보아스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서 보살펴 주십니다. 빈손으로 온 룻에게 보리 6대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다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찾아온 우리 인생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풍족하게 우리 삶을 뭔가를 회복시켜서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 있거든 그 안식처를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안식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이 가시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고갈된 우리 인생의 기쁨, 고갈된 우리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안식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안식처로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룻처럼 여러 선택의 요소가 있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안식처를 찾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안식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세상의 안식처 말고
하나님이라는 품으로 가셔서 그 하나님의 품에서 얻는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확신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 나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런 확신이 생기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나를 영적으로 그렇게 단련하고 훈련하는 습관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여러 안식처가 있겠지만 술도 안식해 줄 수 있고 또 세상의 친구도 여행도 나를 안식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안식이 아닌 진짜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과 또 각오와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이 루처럼 있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